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반대를 죽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멸망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은 이 생명이 영적 생명이라는 의미죠. 만일 생명이 육적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망이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어디까지나 영혼의 구원이요, 천국 구원이요, 그리고 영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생은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영생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생명과 멸망을 정리해 주실 때 문과 길로 정리해 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우선 이 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다니는 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랬을 때는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뜻이고, 또 그런 말도 있죠.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그럴 때는 길이라는 건 옳고 또 의로운 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예컨대 세례 요한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할 때는 그건 그 길은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문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건 길과 연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이라는 건 결국 길이 도착하는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문은 우리 겨울에 많이 느끼죠? 문 안과 밖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문이라는 것은 문 안과 문 밖이 전혀 다르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문은 그러므로 전환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 안과 성 밖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성문이라는 걸 만드는 것입니다. 성 안에 들어오면 완전 다른 세계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죠. 그래서 문과 길을 동시에 말씀하는 것은, 예컨대 이 길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이라고 볼 때 그것은 시간적 개념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문은 순간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길은 점진적인 것을 뜻한다고 한다면 문은 아주 혁명적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문과 길은 그렇게 다르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 자,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문은 순간 문을 통과하면 완전히 바뀐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란 것을 문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생명은 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점진적으로 노력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영접해서 그 순간 그렇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란 것은 과정이 아니고 순간의 혁명적인 변환,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말하고 중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생명의 성경적 개념이에요. 혁명적인 것이지, 생명은 순간적인 것이지, 영접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떤 긴 과정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협착한데, 그러면 뭡니까? 이미 생명으로 거듭이 났어요. 문이 지나갔기 때문에 생명이 거듭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길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사실은 길이 있을지 몰라도 원칙적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생명은 그냥 거듭나 버리는 거지,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지, 생명으로 생명을 만들어가는 길은 없다 이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럼 여기서 길은 뭐냐? 그거는 문을 통과한 다음에 어떤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과정이 또 있다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그 문에 대한 수식어일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기를 길이란 게 문이 좁기 때문에 길도 좁다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문 따로 길 따로가 아니라 문이 좁기 때문에 거기로 연결된 길도 좁은 거예요. 문은 목적지이기 때문에, 도착지이기 때문에 그 길이 그냥 문만큼인 것입니다. 만약 문이 넓다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문이 넓다고 그러면 길도 넓은 거예요. 문이 좁으면 길도 좁은 거예요. 따라서 문이 중요한 거지 길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려는 건 문이에요. 그래서 문은 순간적으로, 영생은, 생명은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오는 과정의 방법이 어렵다. 그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그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길이지, 이것이 뭐 우리가 일생 선하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길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생명과 대조해서 이 생명이 천국의 영생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럼 여기서 멸망이라는 건 당연히 육체의 죽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지옥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망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천국의 생명과 지옥의 멸망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어디서 결정되느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생명과 멸망이 결정되느냐. 생명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의 길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으로 말할 때는 항상 먼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예요. 종교적으로는 길이 있어가지고 살다가 육신이 죽어서 사후에 천국문과 지옥문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우리의 일생을 검토를 해가지고 선하게 살았으면 천국문에 들어가고 악하게 살았으면 지옥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마지막 결정을 거기서 냅니다. 그러면 문이 어디 있는 거예요? 문은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난 다음에 육신이 죽은 사후에 내 영혼이 심판을 받아서 천국문과 지옥문 둘 중에 하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말하면 길이 쭉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생명의 문이란 건 뭐냐 하면 사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문이라는 것은 인생 사는 동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다른 구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사화하라고요? 길에서 사화하라.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사는 이때에 이 인생길 어딘가에서 먼저 생명문이 있는 겁니다. 그때 통과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인생에 다 살고 난 뒤에 저 끝에 가가지고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생명의 문은 인생길 어딘가에 있는 거고, 그러면 문제는 멸망문도 있다고 그랬는데 멸망문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본문에는 생명에도 문이 있고 길이 있고 멸망에도 문이 있고 길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생명문이 있다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멸망문은 어디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좀 심각하게 이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명은 문을 통과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에도 문이 있다는 거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생명문이 있는데, 인생길에 생명문이 있는데 생명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간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생명의 문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누군가는 혁명적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한다면 그 생명문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멸망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또 달리 멸망의 문이 필요가 없다. 여기는 멸망문이 있는 것처럼 읽히지만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멸망의 문이란 건 따로 없다 이겁니다. 반대로 멸망의 문이 있으면 그냥 그걸 통과한 사람은 그대로 멸망이기 때문에 그 멸망문을 통과하지 않고 지나간 사람은 그건 자동으로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사실은 생명문이란 게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생명문이 있으면 멸망문은 필요가 없는 거고, 멸망문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멸망문이 피해간 사람은 자동적으로 생명이기 때문에
굳이 생명의 문이라는 절차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문이 있은 다음에 만약에 또 길이 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또 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뜻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 제2의 성경이라고 하고 거기에 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사실은 신학적인 이 구원론적으로 보면 철로 역정은 그 신학적으로는 전혀 참고할 가치는 없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있으면 거기서 그냥 끝을 내는 거지 문을 통과해가지고 또 길을 가가지고 마지막에 또 결정을 내는 문은 따로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서는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문이 있는 건 아니고 절대로 중간에 문이 있어서 통과해버리면 그냥 거기서 모든 구원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이 육신의 상태에서 이 생명문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뭐 따로 멸망의 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멸망문을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문 통과 못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직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가 멸망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가 지옥이지 그 다음에 다른 계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한 번 문을 만나서 통과하게 되는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는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은 그랬고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가서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의 구원론은 우리가 올바로 정리를 안 하면 사실은 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더 넓어지겠습니까? 그냥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내 생명의 문제를 결정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건 문제가 되죠. 여기서 확신이 되고 여기서 이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끝을 보고 죽는 거지 마지막까지도 그거를 고민하고 임종에 뭘 해야 될 정도가 되면 위험한 상태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거듭날 필요가 없이 그냥 육신의 본능대로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살면 그건 정말 탄탄대로죠. 그런 인생에 뭐 어디 거칠 게 뭐가 있으며 거기 좁은 문이 어디 있습니까? 탄탄대로죠. 뭐 그대로 가면 그냥 그거는 멸망이에요. 특별히 지옥문을 통과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쭉 가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지옥이지 거기서부터 지옥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문이란 게 그렇게 힘든 거고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지금 표현은 그렇게 썼지만 이 길이란 건 다 그 문의 수식어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길은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그래도 굉장히 생각한 분이 이렇게 단락마다 제목을 써놨는데 소제목을 여기 좁은 문이라고 써놓은 성경이 있으세요? 좁은 문이라고 쓴 거면 맞아요. 그런데 이걸 마치 좁은 문과 좁은 길 이렇게 하면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좁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지. 길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문이에요. 그 좁은 문을 가는 과정에서 그 방법이 힘들고 문 자체가 좁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길을 쓴 것뿐이지 이 본문은 그냥 문이 좁고 협착한 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을 찾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으냐? 그 얘기를 좀 해보면 그 문은 좁고 협착해서 육신으로는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생명문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은 육적 본능을 가지고서는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에서 그 문을 만나기 때문에 그 문이 그렇게 우리 사는 대로 살아가지고 그게 괜찮은 거라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사는 대로 살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는 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게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는 대로가 아닙니다. 이 생명문이라는 것은 육신을 부인하기 전에 안 된다 이거예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전혀 안 된다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약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요? 그건 전혀 안 되는 거죠. 전혀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전혀 안 된다라고 말씀 안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가능한 방법은 있다 이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육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문이에요.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육신을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렵고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으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이건 중요한 얘기죠. 통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찾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 문을 통과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전에 그 문이 어디 있는지 발견을 못한다는 겁니다. 찾는다는 거를 유리스코라는 단어인데 그게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거든요. 깨닫는 이가 적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생명이 뭔지 이해 자체가 어렵다. 아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영적인 복음을 못 찾고 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성경을 읽은 사람 많죠. 잘 읽은 사람 많죠. 그러나 아무리 읽어도 안 깨달아지는 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적인 기준을 갖고 영적으로 쓰여진 성경을 올바로 읽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문장 능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재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걸 또 육적인 기준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다는 게 뭐 역사가 길다고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 성경을 전체로 읽어보면 이게 아마 평신도 분들은 잘 이거를 구분을 아직 안 하실 거예요. 이신득이라는 말과 이신칭이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다릅니다. 이신득이는 의를 갖는다는 뜻이고 이신칭의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은 이신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회피를 해서 이신칭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정도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해가지고 성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또 철로 역정이고요. 그러나 그건 성경의 방법은 아니다. 성경의 방법은 이미 통과해버린 거예요. 의를 얻은 거예요. 이미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지. 여기서 뭐 조금 의롭다는 그런 뭐 좀 사인을 받고 그 다음부터 또 해가지고 그 길을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문을 통과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신득이랑 이신칭이랑 그렇게 말이 달라요. 그 한 글자 차이가. 그런데 우린 다 이신칭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었고, 그러나 엄연히 신학에서는 이신득이라는 말도 존재해요. 그걸 우리가 소개하지 않을 뿐이죠. 그것은 성경을 바로 정립하지 않았고 정립한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생명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을 질질 끌고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많은 것을 낭비시켜 버리는 거죠. 생명을 이미 얻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다른 일들이 있는데 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게끔 만드는 그 자체가 이게 상당히 마귀적이에요. 자, 세 번째로 왜 그 문에 들어가기 힘드냐. 먼저는 육신을 부인하기가 어렵고 또 참 복음을 깨닫는 것도 어렵고 첩첩산중이죠. 그런데 그 좁은 문을 찾는 일도 없는데 찾아도 찾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들어가라 또 그럽니다.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삼중으로 어려운 거예요. 육신을 부인할 수도 없고 깨닫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영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영적이라고 그러니까 육을 입은 입장에서 그걸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영적인 건 어떤 내 육신이 아니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깨달았다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다. 알아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가라 이겁니다. 바늘귀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영적이라고 그러니까 영적 진리를 깨달았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구원받는 사람이 참 적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한 말씀을 더 붙여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깨달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를 깨달았는데 들어가기는 원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다 깨달아도 실제로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정말로 이거 찾는 것도 어려운데 기껏 찾아가지고 깨달았는데 깨달은 것까지도 안 되고, 깨달은 걸로 문에 들어간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어떤 영적인 것을 진리로 지식으로 추상화하려 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영적인 것을 찾는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또다시 관념화되는 거예요. 관념화되고 내 생각이 많아지고 이런 것으로 영적인 이것을, 내 생명을 얻은 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영적인 원리와 육적인 내가 딱 매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관념이라고 그러면 쉽죠. 관념은 일단 발견만 하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은 발견도 못한다니까 문제는 거고, 발견하는 게 어렵지만 발견만 하면 그것만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쉽죠. 그거 누워서 떡 먹기죠. 어떻게 보면 아주 운 좋으면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관람해서 되는 게 아니고 관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들어가야 된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들어가지 않으면 내 생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내 소유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았으면 들어가야 돼. 깨달았으면 뭡니까? 깨달았으면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못 죽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피를 믿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구원은 기본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제자 훈련해가지고 천국 가는 훈련한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실제로 내가 지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통과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 자체가. 그게 생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찾아도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는 자가 적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좁고 협착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7장에 말씀하신 이유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인간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7장은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들보 나를 알고 상대방 개와 돼지를 알고, 그 다음에 앞서 기도하는 것도 그 기도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인간적으로 우리가 화목하고 서로 일치가 되고 목적이 하나가 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 본문도, 좁은 문도, 내 생명도 인간관계로 하신 이유는 뭐냐면 관념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 지식과 내 책상머리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개인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가치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치, 생명의 공동체에서 오직 주님을 모시겠다는 그 일념 하나를 가지고, 그게 생명이니까 그걸 같이, 힘이 부족한 사람은 저 사람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아직 결단이 부족한 사람은 옆에서 설득하고 부추겨가지고 그 길로 가도록 밀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생명문에 같이 들어가는 거지 나 혼자 들어가는 건 없다 이겁니다. 실제적인 생명의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관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 혼자지. 내가 죽어버리면 거기에 나 혼자는 없어요. 다 같이죠. 다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비가 맞아요. 좀비가. 다 죽으면 우르르 생각 없이 몰려가는 것 같아도 거긴 하나가 됐는데 산 사람들은 저 살겠다고 다 자기 길 가잖아요. 영화 보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버려가지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 안에 모시겠다는 그 일념 하나를 가지고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살겠다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다 같이 살아야죠. 다 같이. 그러니까 연합과 일치와 화목과 그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실제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주님의 호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아무리 책상머리에 해도 아니에요. 그거는 더 큰 함정이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 어떻게 깨달으나 못 찾은 사람이나 찾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공동체 안에서의 구원이지 공동체를 벗어난 개인의 구원이라는 건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큰 착각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전혀 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생명을 인간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